같이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다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복이지 뭐. 물론 그거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복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의 복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있을 것이고 가정이 화목한 것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늘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또한 복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복도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그냥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되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 것도 역시 당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잘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또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요. 그게 정말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 남짓이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해요. 믿는 사람은 건강한 것 이것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또한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마음의 평강이 있지 못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어요. 삭개오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만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도 여러분 복이에요. 마음의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한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의 풍요함도 주셨어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를 풍성하게 잡았습니다. 배가 가라앉힐 정도로 풍성하게 잡았어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함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의 풍요함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저 청빈하게만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도 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쫄쫄 굶고 굶주리고 허기지고 그래갖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주시는데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 평안의 복, 자녀들의 복 이러한 복들을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건강해야 되고 또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만이 복일까요? 그게 없어도 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말 복일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복인데요. 그것은 내가 정말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소중한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전천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전천후 믿음. 전천후 믿음. 전천후 믿음. 전천후 믿음. 전천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비행기 중에 그냥 비행기가 있고 전천후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냥 비행기는 뭐냐면은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이륙하지 뜨지 못하는 그러한 비행기예요. 근데 전천후 비행기는 이제 제트 비행기가 발명이 되면서 그러한 비행기들을 보통 전천후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그 비행기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아가냐면은 그 모든 기상 조건들이 있는 그 위에 대기 조건 위에서 날아가기 때문에 밑에 눈이 오든지 태풍이 일든지 바람이 불든지 그래도 공중을 날아가는 그 비행기인 것입니다. 이런 비행기를 전천후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천후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좋을 때도 믿음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감사합니다. 좋을 때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전천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 보면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다.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전천후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보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그러는데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이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내가 집어넣으리라 하고는 그렇게 호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절하지 않았어요. 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그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그들에게 윽박지릅니다. 왜 너희가 절하지 않느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을 것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을 때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을요, 보통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질병에 걸려 있어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왔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깨어졌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요, 또한 전천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요,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강도들이 뺏어갔습니다. 양떼가 다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식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 몸에 질병이 오고 아내까지 그를 비웃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비웃고 나가 죽으시오 하면서 그렇게 멸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사람이에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바로 그 믿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정말로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십니까? 내 몸에 질병이 왔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금방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찬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시험을 당하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보상을 해주셨어요. 넘치는 복으로.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이 금방 풀문불 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시련을 견디고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바벨론 땅에서 으뜸이 되는 재상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욥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영광보다 갑절이나 더 되는 그러한 영광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물질이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거면 됐어. 여러분,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하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야,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서 니네 고생당하는 거 그렇게 영광이야. 이러면서 마귀가 속삭인다고 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행하게 살기를 누가 원해요? 마귀가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적인 복을 무시하게 해요. 아유, 돈 많은 거 다 쓸데없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비판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건강에 대한 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거, 이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마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땅의 부여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뻥튀기 해갖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이래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 교회 나오고, 또 뭐 돈 잘 벌기 위해 나오고, 뭐 장사 잘 되기 위해 나오고,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복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과 아울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는 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뭐의 상속자가? 세상의 상속자. 세상이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까짓 거 물질 아무런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물론 영적인 복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도 주셨다. 정말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물질 왜 주셨겠어요? 그 저주라고 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복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는지 하루는 조카가 와가지고, 삼촌, 우리 재산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좁습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설 때가 되었네요. 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싸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11조 예물을 잘 드리고 그러면은 하늘 창고를 열어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건강.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나와 살았는데 그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75세면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이 노인네를 불러다가 뭐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인네 아브라함을 잘 쓰셨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만큼 건강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롯이 이웃나라 왕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이 군사들, 그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가지 않습니까? 5나라 왕들, 싸움에 능한 5나라 왕들을 다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런 건강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건강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라에게는 아름다움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라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 사라가 어때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이를 하나 낳아줄 거다 하고는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천막 뒤에서 듣고는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라의 이 웃음을 어이없는 웃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서 웃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웃음이 아닙니다. 이 사라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라가 아이를 생산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사라가 젊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라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생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라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사랑을 받는다는데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겠어요?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다시금 싱싱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건강과 그러한 아름다움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그 이삭, 믿음의 사람 이삭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을 더 많이 주셨고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이웃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도 잘 이루어 주셨어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우리에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사바사바 아부를 하는 거예요.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탁 그러면 나쁜 말 같지만은 아이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주변에 굉장한 명예, 명성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사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 그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시작,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도 다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상의 복들도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얼굴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덜렁덜렁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꼼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좀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좀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후사로 물려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줍니까? 유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을 때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언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요. 천국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은요,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죽어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고 우리를 누구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리시던 영광들이 있어요. 어떤 영광들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자녀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영광이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던 능력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던 배고픈 자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던 그러한 그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아멘? 아멘. 정말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마지막 성경주라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건 죽으시기 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뭐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살아생전 동안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성경에 어디든지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랬던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는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능들을, 모든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세상적인 그 복들을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어느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그냥 골머리가 아파요.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남편은 속세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주부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 세상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빨리 나 천국 데려가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정말 천국 오고 싶냐? 네,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막. 그런데 조건이 있다. 뭔데요, 하나님? 네가 그래도 명색이 예수를 믿고 내 자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 천국 오고 난 뒤에 너 빈자리가 이 집안이 얼마나 지저분하겠냐. 그러니까 3일 말미를 줄 테니까 집안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오너라 하고는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 3일 동안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집이 반짝반짝거려요. 3일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안 돼. 너 떠나고 온 뒤에 네 자녀들이 엄마가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고 섭섭해하면 어떡하냐. 네 자녀들에게 3일 동안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부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천국 가기 참 힘드네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자녀들에게 아이고 우리 아들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그냥 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 그냥 예쁜 눈으로 바라봐주고 조금만 뭐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고 3일이 또 지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도 됩니까? 야, 너 그냥 오면 네 남편은 어떡할래? 마지막으로 3일 동안 좀 잘해주고 오너라. 그래서 이 부인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또 잘해주는 거예요. 뭐 직장에 갔다 오니까 막 그냥 아이고 여보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평상시 안 하던 그러한 그 칭찬도 하고 감사의 표현도 하고 하면서 남편에게 잘해줬습니다. 3일 동안은요. 그리고 이제 9일이 지났어요. 이제 천국에 갈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천국에 가자. 이제 올래? 그랬더니만은 하나님, 아니에요. 제 집을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사랑스럽고 남편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너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더 이따 갈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천국이 어딥니까? 죽어서 가는 데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해라.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죠.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순종이란 말이 뭐가 돼요?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너무 순종하니까 그 율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믿는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과 같은 것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왜 세상에 그런 복을 많이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추상적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믿는 그대로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던 거예요. 어느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입니다. 앞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흙에다가 침을 택 뱉어갖고 이 진흙을 손으로다가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셨어요. 험악한 상황이죠, 그죠? 아니, 눈먼 사람한테 진흙을 바르다니요. 그런데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줄로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그대로 그냥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예루살렘 성 꼭대기하고 실로암 연못은요, 높은 고저차가 있습니다. 언덕을 한참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소경이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니까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했어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가지고 눈을 씻었습니다. 그 순간 눈이 어떻게 됐어요? 떠진 겁니다. 믿음대로 행했을 때에 눈이 뜨는 복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말뿐이고 마음뿐이고 우리 실천